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본문으로 왜 하필 예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한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 종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일명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예수를 다른 피조물보다 고귀한 존재라고 인정하지만 사실 예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뜻으로 예수님을 영원전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하심은 그분이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뿐 아니라 그분의 아들됨을 또 그분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캐나다 리전트 대학의 조지신학 교수였던 제임스 패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바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현대인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애정을 담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히 왕이나 예언자적인 인물로 생각했다라면 솔직히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며 기도한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유대인도 심지어 예수 시대 이전의 그 어떤 왕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충격적인 친밀한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매우 드물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아바로서의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특별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바로스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매우 초기의 신약 성경으로 인정되는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바로스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현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람어로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바입니다. 아울러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로마 세계 당시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이 호칭의 중요성을 알고 전달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란 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헬라어로 로고스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드물게 사용된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관한 로고스를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동방과 서방의 위대한 지성인들은 이 호칭의 의미를 연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로고스였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호칭은 그 자체가 다른 어느 호칭보다 깊은 철학적, 신학적 사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 로고스의 단어가 이미 헬라 철학의 배경으로 가득한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로고스는 고상한 의미를 지닙니다. 논리라는 단어가 로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흔히 학과목이나 학문 분야를 가리킬 때 그 단어 뒤에 붙는 학의 로지라는 전미사도 로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은 데우스 로고스로, 즉 하나님에 관한 말이나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생물학은 바이오스 로고스로, 즉 생명에 관한 말이나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나타난 많은 철학 이론에서 이 로고스라는 그리스도 단어가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로고스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그들의 언어, 이성, 철학적 사상, 신의 말씀, 그 모든 것을 뜻합니다. 사실상 오늘의 유럽적 가치와 유럽적 동질성을 이루는 기본 정신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무렵 로고스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하나의 철학적 범주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비인격적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로고스의 성육신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시대 철학자들의 놀이터에 신학적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로고스라는 용어를 헬라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용어에는 유대,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에게 로고스는 지극히 인격적이었습니다. 원래 헬라 사변 철학의 로고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에게 로고스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였습니다. 요한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이러한 친밀함을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는 친밀함을 내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존재뿐만 아니라 관계도 하나입니다. 로고스는 육신이 되신 살과 피로 인간과 함께 그하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존재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일치의 원리를 로고스, 즉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이십니다. 인류와의 관계에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다스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입니다. 다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